이사야 선지자다 그러면 신약에는 누가 있냐?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됐어요 이제? 예. 녹화 준비가 됐으므로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요동하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매일 기도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5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선초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쯤이면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몇 년도인가 아시죠? 몇 년도죠? 조선 건국, 이성계의 조선 건국,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때쯤에 여러분 이성계의 조선 건국이 역사에 이게 잘못된 것이다. 물론 제 역사관이 틀릴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이다 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기도했을 때 2017년도에 그 사람을 통해서 2017년도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장미 대선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미래의 사건을 만약에 누가 알았다면 1392년에요. 여러분 그 예언은 어떨까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 2017년도에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그 사람이 예언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예언은 어때요? 대단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가 BC 한 700년경입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봤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 텀이 지금부터 700년 전이 조선 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오늘 그 얘기입니다. 우리 나눌 것은 우리가 예언가하면 노스트라다무스 알고 있죠? 게임이 안 돼요. 이사야 선지자와 이 게임이 안 돼요. 그 예언과는. 자, 그 참 예언의 말씀 오늘 우리 일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한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와 백성들이 눈이 감각이 어두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그 공동체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위축해 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망하고요. 남유다마저도 나라가 사정없이 흔들릴 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 공동체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망각하고 있음을 경고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다 망해. 다 죽어.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의 계시를 주십니다. 이 땅에 오시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망해.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을 거야.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야. 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좀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요. 잠깐 앞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1장.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같이 교독하십니다. 여러분 내용에 집중해 보시고, 자, 이사야서의 방향이 이런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서 잘 한번 같이 한번 교독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을.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어때요? 이사야서의 방향 알 수 있겠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요. 그대로.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아니, 자 오늘 말씀 잠깐 보십니다. 같이. 오늘 말씀 5장 13절에 1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첫째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두 번째 굶주릴 것이요 세 번째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우리나라 백성들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백성이 무지해서 그래요. 백성이 말씀 그대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어디에 빠진다고요? 수월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우리나라 청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헬조선이라고 하죠. 헬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바로 이게 지옥이지 어디 이게 나라냐? 그죠?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수월이 크게 입 벌리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형상이에요. 죄송합니다. 계속 어두운 얘기만 해서. 15절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풀이에요? 아프고 못 먹고 굶주리면 이렇게 구풀이잖아요.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모든 높여진 자들 귀족들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falling down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그러나 16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사야는 선포하십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러니까 백성들은 완전히 다 망가지고 다 패역하고 음란하고 어둡고 다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공의를 갖다가 이 땅에 실천하실 것이다 이래요. 그리고 17절에 또 어두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 얘기는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소망으로 주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주석가들은 이게 소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 17절 번역이.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그들이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들이 개선이 안 돼요. 발전이 안 돼요. 그들이 해온 것처럼 그냥 자기 죄를 지으면서 그냥 풀을 먹고 있고 유리하는 자들 즉 방황하는 자들은 어떻게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구정물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너희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 13절 17절에서 우리는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우리 교회에게 주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우리 민족 공동체에 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정말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 이 대통령은요, 신약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국민들,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돼야 돼요. 대통령은. 리더는요. 한 교회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 선지자가 돼요. 때로는요. 시대를 예민하게 느끼고 시대를 반응하며 민족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인도해야 할 사명과 소명을 지닌 자가 바로 한 나라의 리더입니다. 그냥 국민이 뽑아가지고 나라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냥 하는, 거기서 끝나는 그런 게 한 나라의 리더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리더인 대통령을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도록 위임받은 자가 누구냐? 대통령이다, 이겁니다.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은 크리스찬이 되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꼭 그런 거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한 나라의 대통령은 선지자적, 예언자적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말입니다. 이사야처럼. 이제 곧 국가 새 지도자가 뽑힙니다. 아마 정권 교체가 된다면 정권 교체에 대한 승리감 같은 것을 아마 누릴 만한 여유조차 없을 거예요. 바로 그냥 인수위 없이 그냥 바로 국정 수행하잖아요. 전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의 후유증으로 아마 기대도 크지만 부담도 클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1,400조랍니다. 1,400조.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 문제 전부 다 안고 가요. 이 새 정부가. 그러니까 실은 그러니까요. 별로. 국내적으로는요. 한번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국내적으로는 장기적인 경제 불황, 청년 실업 심각하죠. 심해진 빈부 격차, 거기에 저출산, 초고령화.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가 아니라 초고령화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나라 이거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이거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초고령화로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요. 오늘도 저 오면서 저 마스크 쓰고 왔거든요. 우리 문집사님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미세먼지가 지금 가득 차 있어요. 한반도 전체. 여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실은 이거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런 서민 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질비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요. 이제 밖으로는 북한으로부터 오는 초강도의 핵전쟁 위협과 그것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등과의 사드 문제로부터 오는 여러 갈등들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관광업이 지금 완전히 폭삭했어요. 중국 때문에. 그렇죠? 사드 트럼프가 사드 놓고 돈 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후에 있었던 그 촛불 그 시위 속에서 행진에서 이미 우리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뭔가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 촛불 속에서 이런 지도자를 아마 그렸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 국민 대통합과 지역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의 적임자, 엄격한 국정 철학을 지닌 자, 낙후된 지역에 희망과 활력을 줄 적임자.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은 이걸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 전라북도 얼마나 낙후되어 있어요. 새만금 가지고 한 몇십 년을 우려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문화융성 선진국을 이끌 개척자. 낮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가슴이
따뜻한 위로자. 우리 전 대통령인 전혀 위로자가 못 되셨죠. 이 땅에 진정한 정의를 실천할 자, 국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인물, 우리 대통령이다 하는 그런 국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아마 촛불 행진을 하면서 가슴에 그렇게 그렸을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에게 뭔가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니까요, 그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들뜸을, 자, 새로운 지도자가 뽑힐 것이다, 괜찮겠지, 괜찮아지겠지라는 그런 어떤 들뜸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냉철하게 우리는 새 지도자에게 원칙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우리는 숙고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요, 새 지도자는요, 새 대통령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고 치유해줘야 됩니다. 자, 세월호를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가슴에 멍들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면 새 대통령은 먼저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국정이 여기에 맞춰서 돌아가야 돼요. 국민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나중에 이게 쓴뿌리가 다 대통령한테 올 거예요, 아마. 대통령이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한다. 치료부터 해줘야 돼요. 치료부터. 두 번째, OECD 국가로서의 겉으로는 번지르게 나가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혼율, 자살률, 노인 자살률, 암 발생률, 각종 대형 사고 발생률이 OECD 국가 중 몇 위입니까? 우리가 공동 다 1위요. 1위예요. 전부 다 1위. 놀라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최악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었는지를 뭐 새만금이 잘 되고 혁신도시 세우고 무슨 뭐 청년 실업수당 30만 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었는지를 뿌리로부터 철저히 성찰해야 됩니다. 새 지도자는. 세 번째, 안보와 통일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위상을 동시에 대한민국 국가위상을 국제사회에서 재고해보고 주권 국가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꼭 구한말 때처럼 열강으로부터 농락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권이 있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거 재고해야 돼요. 오늘은 설교 아닌 설교가 되고 있네요, 지금. 그죠? 이제 다시요. 요컨대 새 지도자는요, 새 대통령은 현상보다는, 자, 우리의 현상들이 나타나 있지요. 그 현상보다는 본질. 자, 본질을 찾아가요. 본질에. 어떤 개선과 발전보다는 생명의 가치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생명이. 그 생명의 가치에 집중하며 새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 같지만 새 지도자는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때로는 전 세계를, 전 우주를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미래 예측과, 이 지도자는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미래 예측과 예언적 능력까지 갖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기대가 너무나 큰가요? 아니, 그래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리더는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누구처럼요? 이사야처럼요. 그리고 끊임없이 시대와 민족에게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비전을 계속해서 제시해야 됩니다.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국민들에게. 다 지금 우리 힘 빠져 있잖아요. 비전을 제시해야죠. 비전을.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여기입니다라고 계속해서 리더는 유치해야 됩니다. 대통령. 누구처럼요? 이사야처럼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저는 새 대통령이 무슨 이사야처럼 되는 데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우리가 자주 거론했던 걸출한 리더들을 제가 열거합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누굽니까? 고레스.
키루스라고 하죠. 키루스, 사이러스 키루스, 고레스. 대단한 포용성과 안목을 가진 리더였죠. 예.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그 기틀을 마련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대단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납득한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납득했어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영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을 깨달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예. 그리고 미국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어때요? 인간을 참 존중했어요. 사람을 생명을 가치를 알았어요. 생명의 규정을 깨달은 리더였습니다. 링컨은. 그렇죠? 네. 그리고 왜 그 리더, 저 목사님이 왜 이 리더를 얘기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죠. 한 사람. 네. 그리고 베트남을 혁명과 전쟁 승리로 이끈 호치민. 네. 민족 자주를 유치하면서 여러분 미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호치민이가 그 정도는 돼야죠. 리더가. 예. 뭐 미국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 국민을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미국이 막 그냥 네이팜탄을 갖다 그냥 베트남 땅에다가 들어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손들고 나가버렸어요. 이 정도는 돼야죠. 리더가. 그런 호치민. 우리 기도하죠. 설령 그렇지 않은 리더가 뽑혔을지라도 그런 새로 뽑힌 리더가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예. 정말 후대 역사가들이 새로 뽑힌 우리 지도자에게 바로 앞에서 언급한 이런 리더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지도자였다라고 역사에 기록하는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인데 뽑힐 그 리더가 지도자가요. 무엇보다도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하나님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제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만 잘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말씀으로 인도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역사라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뽑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새로 뽑힐 리더는 우리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을 그 쓰라린 그 가슴을 안아주고 만져주고 미래를 예측하며 그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깨닫고 나아가는 그러한 리더가 세워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